첫째는 뭔가 하게 되면은 젊은 분들은 다른 생각을 하고 내가 피곤함을 느낄 때에 졸음이라는 것이 오게 되고, 나이 드신 분들은 가만히 앉아 있으면 자동적으로 졸음이 오게 돼 있어요. 제가 어저께인가 그 어떤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어떤 목사님이 나는 졸음이 와서 죽겠어. 앉으면 졸아 그래요. 그래서 운전해보세요 하고 운전대를 맡겼더니 졸기는커녕 얼마나 눈이 때렁때렁한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뭔가 하게 되면 죽기 아니면 살기다. 이렇게 되면은 졸음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육신의 피곤은 따라오질 못해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은 오늘 이 시간은 너무 중요한 시간이다. 이 시간을 놓치면 나는 큰일 난다. 이럴 정도로 생각을 가지게 되면은 졸음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만약에 졸음이 오게 되면은 일어나서 왔다 갔다 해도 돼요. 예배 시간에 왜 왔다 갔다 합니까? 그런 말 하는 사람 하나도 없을 테니까 일어나서 왔다 갔다 하시면은 졸음은 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게 되면은 설교를 준비하는 저는 일주일 내내 이거 생각하고 또 말씀 보고 또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준비했는데 여러분들이 졸면은 그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비싸고 값어치 있는 이 다이아몬드 같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놓쳐버리면은 그 얼마나 아꼈겠습니까? 저 오늘 방송 잘 나가고 있습니까? 잘 나가고 있어요? 뭘 보고 그것도 그래요? 확인도 안 하고 시간 지나면 또 태만해져요. 그래서 또 모르게 또 끝난 다음에 어머 이게 빠졌어요 이러면 안 되거든요. 자, 오늘 점검하는 사람이 오늘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점검하는데 지금 잘 나가고 있습니까? 확인을 하세요. 확인하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잘 해보고 싶다, 정말 잘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 그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오로지 하나, 성령 충만이에요. 그리스도인 가운데서 그래도 가장 귀하다. 그래서 가장 귀하게 여기면서 기도의 귀한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사람은 그 기도 제목이 뭐냐게 되면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믿음 생활 정말 잘하려고 노력하는 분들에게는 꼭 필요한 것이 뭔가 하게 되면 성령 충만이에요. 왜 그런가 하게 되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라고 하지만은 그것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내 뜻대로 안 되는 거거든요. 나는 연약하다라고 생각하니까 탄식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로마서 7장 24절의 말씀 보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고 누가 탄식합니까? 사도 바울이 탄식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 생활을 잘 하려고 하던 이 바울의 입에서도 뭐가 나오는가 하면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랴 하고 나는 넘어진다. 나는 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감사로 돌아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감사를 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가 되고 또 뭔가 하면 성령이 나를 도와주시니까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일어설 수가 있고 나는 승리할 수가 있구나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성령이 함께하지 아니하고 성령이 도와주지 아니하게 되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만이 신앙의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누가 세웠어요? 성령이 세웠었어요. 예배를 드릴 때에 성령이 함께 할 때에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데, 예배는 드리지만은 은혜도 못 받고 자꾸 딴 생각만 나고 하게 되면 뭐예요? 성령과 함께 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성령님과 함께 더불어서 예배를 드린 사람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게 돼 있거든요. 잘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이제는 영적으로 이제 좀 아셔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내가 예배를 드릴 때에 성령이 나를 도와주는 순간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게는 은혜가 된다, 그 말이거든요. 왜냐? 성령이 함께 할 때에 반드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기도도 내가 하게 되면 기도는 안 되는 거예요. 기도도 성령이 기도를 도와주어야만이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고, 성경 읽는 것도 마찬가지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교회에 충성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성령님과 함께 하지 않게 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성령님과 함께 더불어서 감동 따라서, 성령님과 더불어 뜨거움 속에서, 성령님과 도움 속에서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없는가 누가 알아요? 여러분 스스로는 알아요. 왜냐? 성령님은 경험적으로 우리와 알려주고 우리를 통해서 같이 하시니까. 보여지진 않지만은. 자, 그러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모든 우리 신앙의 문제는 해결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자, 오늘 이 제목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내일부터 다음 주일부터는 몇 주간을 거쳐가지고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꼭 드릴 테니까 잘 기도하시면서 잘 듣게 되기를 바라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역사가 꼭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위하여 죽으셨어요. 갈보리 언덕에서 피 살찌끼시면서 고난 고통 당하면서 우리 대신하여 죽으셨어요.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3일 만에 예수님은 무덤을 깨치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가지고 예수님은 지금 마리아에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가지고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고, 도마에게도 보여주고, 그리고 바닷가에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서 베드로에게 가서 보여주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서까지 베드로에게 자기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40일이 지나가지고 이제는 승천할 때가 되어서 아버지의 나라 하늘나라 가실 때가 되어서 예수님은 이제 40일이 지나면서 이제 제자들을 불러놓고 분부의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이 바로 어디서 나오는가 하게 되면 바로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쭉 나와요. 불러놓고 무슨 말을 하는가 하게 되면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 여호와는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은 며칠이 지나게 되면은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곳 성령을 기다리라. 이걸 제자들에게 지금 분부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곧 500명의 문도들이 모인 가운데서 500명? 목사님, 사도행전을 보니까 500명이 없는데요. 왜 자꾸 목사님 500명 있다고 자꾸 말하세요?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가게 되면 제자들과 함께 500명이 모인 가운데서 예수님이 승진한 것이 거기서 나와요. 그러니까 500명이 모인 문도들 앞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게 되면 성령을 받으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유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그러다 보니까 구름이 가리워져 가지고 예수님이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그 옆에 천사가 하는 말이 있어요. 뭘 보고 있어? 뭘 보고 있어? 하늘로 올라간 그대로 오신다. 재림이에요. 오신다. 그렇게 말해요. 이거는 현재 역사적이고요. 이건 분명한 사실을 여러분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 현재 과거 역사가 지금 현재의 역사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시간에 그 말씀이 현재의 나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것이 뭔가 하게 되면은 500명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500명이 모였다가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승천하는 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직접 들었고. 근데 그때 당시의 상황은 예수의 이야기만 하게 되면 잡아가는 거예요. 예수의 이야기만 하게 되면 신문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야기만 하게 되면 사형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00명이 지금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예수님의 승진하신 걸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 가운데 어떻게 흩어지기 시작하는데 예루살렘의 나무라고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데도 불구하고 380명이 모두들 두려워서 도망가고 집으로 다 돌아가고 120명이 그 자리에 남았어요. 남아서 기도해야 되는데 어디 가서 기도하나? 마가의 다락방이 크고 넓으니까 우리 전부 그 집에 가서 모여가지고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성령을 기다리고 우리 힘써 기도하자. 그래서 120명이 마가 다락방에 모였어요. 제가 한번 가봤거든요. 가보니까 우리 교회의 본당 반 정도 돼요. 그러면서 기역자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 지금 120명 모여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내가 믿고 믿음 가지고 그 다음에 성령을 지금 기다리고 그리고 힘써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어요. 2번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어요. 그래도 믿고 기다리자. 힘써서 기도하자. 3일, 4일, 5일, 6일, 10일이쯤 되고 지나서야 그때서야 120분도 앞에 방에 마가다락 방에서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어떻게 오시는가 하게 되면은 급하게 부는 바람같이 하면서 그 마가다락방에 가득히 바람이 가득히 채워지고
여기 오고 저 뒤에도 가고 바람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가는데 가득히죠. 혀같이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불이 각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면서 성령이 오셨는데 오신 성령이 오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동시에 충만하게 해버렸어요. 이런 역사, 이런 현실이 나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는 성령의 감동,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방언, 지금 여러분이 하는 방언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는 방언은 고린도전서 12장에 가서 볼 일이에요. 여기 간도는 각 사람에게 누구든지 어느 나라이든지 간에 한 사람이 말을 하게 되면 그 말이 통역이 돼가지고 다 자기들 말로 알아듣는 그런 방언이에요. 그래서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지금 뛰쳐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막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때는 안 믿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또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나라에 있고 뭐 어느 나라 각 지방에 온 사람들이 조속한데, 그때 베드로가 앞에 나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뭘 증거했는지 나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받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들이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은 갈릴리 사람인데 외국어 대학도 안 나왔는데, 아니 저 사람 어떻게 우리나라 말로 할까? 내게 그렇게 들려질까? 막 놀라는 거야. 이럴 수가? 저 사람도 이럴 수가? 하나님의 복음의 기쁨의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성령에 감동된 자가 말씀을 증거하니까 듣는 자마다 뭐예요? 자기들의 나라의 말로, 자기들 나라 말 귀에 쑥쑥쑥쑥 들려오면서 놀라면서 이야,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고 성령님의 역사다. 마가다라 방에서 120명이 모였는데 성령을 충만히 받고 나니까 그 안에서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꼭 내관이 터진 총알이 밖으로 터져나간 것처럼 막 나는 거예요. 막 뛰쳐나가는 그 한때는 제자들은 겁쟁이였어요. 잡으러 온다 그러면 도망가고, 그런데 겁날 것이 없어요. 누가 와도 앞으로 전진이었어요. 베드로 같은 사람은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절대로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가서 이 베드로가 겁이 나가지고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이렇게 부인했고, 그 다음에 따라가는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이 잡혀가지고 시몬 받는 걸 보는 순간 또 겁이 나가지고 도망을 가는데, 어떻게 가는가 하게 되면 혼이불을 집어 던져버리고 붉은 벗은 몸으로 막 도망을 가더라. 마가복음 14장인가? 그건 잊어먹었어요. 그건 14장인지 모르겠어요. 잊어버렸어요. 그거 보니까 혼이불을 집어 던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통 의상이 이렇게 두꺼운 옷을 이렇게 걸치고 다녀요. 낮에는 이렇게 걸치다가 밤 추울 때는 이걸 풀어가지고 덮어서 잠을 자기도 하고 그런 거거든요. 이걸 집어 던지고 나니까 남는 게 뭐가 있겠어요? 팬티밖에 없어요. 이게 막 도망가는 이 겁쟁이들, 예수의 제자의 겁쟁이들, 이 겁쟁이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이제는 담대하여서 어디든지 겁없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세계적인 위대한 복음의 전문가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제 자기들을 잡으러 오는 사람들 앞에 담대하게 달려나갑니다. 가서 무슨 말 하는가 하게 되면, 당신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습니다. 이 죄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이상하게도 베드로 안에 있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니까 총을 쏘지 팍팍팍 쏘는지 이 사람 저 사람 막 쏘면서 어찌할꼬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서 하루에 어떻게 3,000명이 세례받고 3,000명이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거든요. 성령 받으니까 이런 놀라운 일을 누가 베드로가 했습니까? 아니죠. 성령이 하시니까. 여러분 안에와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을 강하게 역사한다면 이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할 때에 놀라운 일들이 누가요? 여러분이 힘이 있어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할 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어찌할꼬 주여. 오늘 시간에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권영삼 목사가 성령의 감동 따라서 오늘 또 말씀을 강하게 여러분이 증거하고 있는데 총을 쏘지 탁탁탁 쏘고 있는데 근데 불구하고 총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총이 오는데도 총이 오면 눈을 뜨고 피해야지, 받아들여야지. 지금 두 사람이 졸고 있어서 그래야지. 두 사람이 졸고 있어서 그래요. 성령의 총알이 여러분에게 오는 순간에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은 이 성령이 여러분 속에 충만해지게 되면 성령이 여러분 통해서 능력 있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다면 그분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성령님은 복음으로 역사하시는데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 로마의 백부장인데 베드로를 청해와 가지고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세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데 얼마나 말씀을 잘 듣는지 이 말씀을 막 아버지의 음성으로 사모하는 마음을 잘 들으니까 이 고넬료의 가정의 식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순간에 어떻게 해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들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성경 찾아보니까 모두가 그랬어요. 사마리아 성에 가서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베드로와 요한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말씀들 얼마나 말씀의 은혜로운지 말씀 듣고 안수받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에베소에 제자들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가운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잘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말씀을 전하고 성령이 임하고 로마라 건너가서 로마의 감옥에서 말씀을 전하고 성령이 임하고 그런 가운데 이 바울은 어떻게요? 목이 쳐서 죽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많은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로마가 국교가 되고 로마가 또 타락하니까 이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로 가는가 하게 되면 바로 서양으로 가는 거예요. 영국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복음화 되어져서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났지만은 또 그들이 또 죄악 가운데 살다 보니까 이 복음이 저 미국이라고 하는 곳으로 올게 가는 거예요. 미국에 가서 이 복음이 막 전해지다가 이 복음이 또 어디로 오는가 하게 되면 바로 이 일본으로 가는 거예요. 중국으로 가는 거예요. 중국에서 또 일본으로 가는 거예요. 일본으로 또 어디로 가는 또 중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중국에서의 이 복음이 한국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선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들어온 것은 미국에서 어떻게 바로 언더우드를 통해 가지고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가 종을 쏘지 파파파파파파 총 쏘는 것처럼 하다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오셨어요. 예수가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마가 다락방의 이 역사를 우리가 생각하지 아니하고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마가 다락방에서 만약 성령 역사가 120문도 가운데 없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끝내고 싶은데 지금 끝내면 조금 짧다고 생각을 가질 분이 계실까 싶어서 3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게 되면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가 없느니라. 뭘로요?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할 수가 없느니라. 뭐가 필요해요? 성령이 내게 오시고 성령이 내게서 역사할 때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여라고 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주라고 하는 자는 구원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주여는 함부로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함께하는 자가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령님이 꼭 필요하지요. 2번째로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니까 베드로 요한이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신명난 거예요. 막 기뻐서 그죠. 밥 먹고도 기쁘게 기쁘게 하는데 기도해야지. 예루살렘 미문에 가서 기도해야지. 12시에 가서 기도해야 되지. 기도하러 가자. 요한은 신명나는 거지. 막 기뻐 나는데 다 가보니까 그 문 앞에 누가 있는가 하면 안진병이가 한 분 주소 하고 불쌍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안진병이를 보고 주목하여 나를 바라보라. 그러니까 이 안진병이는 또 뭔가 주실 줄 알고 얻을 줄 알고 손을 내밀면서 베드로를 바라보는 거예요. 눈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이에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눈과 눈이 마주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또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의 눈과 제 눈과 마주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졸면 안 돼요. 졸면 절대로 안 돼요. 마주치는 순간에 이 베드로가 뭐라고 말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 안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이름은 누구가 말하는가 하면 내가 이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떻게 일어나 걸어라 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얼마나 귀해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을 인정하시고 성령님을 잘 모시고 성령님을 잘 받으시고 성령님께 감동이 오면 따라가면서 순종하고 성령이 얼마나 내 안에 계시는데 이분을 그냥 무시한 채 살아가는 분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3번째,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니까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 나라의 지도자가 있는데
밤늦게 예수님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게 뭔가 좀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그런지 몰라도 밤늦게 찾아왔어요. 와서 예수님 보고 아양을 떠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이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걸 내가 압니다.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하는 말씀이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을 볼 수가 없느니라. 거듭나지 않으면 이 말은 누가 해요? 육신의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에요.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그건 내가 늙어가지고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된단 말입니까? 이렇게 하는 말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 올 수가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올 수가 없느니라. 와, 성령이 이렇게도 귀한데, 성령이 이렇게도 귀한데 우리는 어떻게 성령님에게 대하고 있는지를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 인정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모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님이 나를 강권적으로 이끌어가고 역사하고 이끌어가는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쓰시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모두가 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분들가 받은 성령으로 충만한 그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온 것처럼 이제 우리도 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이제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가게 되기를 바라면서 다음 주부터 성령에 대한 강의를 한 서너 주간 계속할 테니까 여러분께서 빠짐없이 성령의 사랑으로 잘 배우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불러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분들과